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저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태워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불,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는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현장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불 가운데로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그날 은타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구약 1301면입니다. 1301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면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없는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본문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할머님이 귀한 손자 며느리를 손을 잡고 교회로 갑니다. 물론 이 손자 며느리가 할머니를 전도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오신 할머님이 갑자기 부엌에서 무언가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자 며느리가 할머님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하셨어요? 물으니 할머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얘야, 이것 너희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라. 이 양반이 요즘 호박국이 드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저 설교 시간에 계속 호박국 이야기만 하시더라. 그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하박국서였는데 할머님이 들으시기는 호박국으로 들려졌던 모양입니다. 금주부터 수요 강단에 하박국서를 올려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구약의 12소선지 가운데 하나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은 끌어안는 자 혹은 포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나라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자기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의미이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대상, 즉 예언할 대상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어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어떤 선지자는 이방 나라를, 어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함께 대상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기원전 613년경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타락된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하박국의 질의와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의 또 다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1장 12절에서 2장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하박국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3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부분인 하박국 선지자의 질의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4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란 질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질문 속에서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질문이 소개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어느 때까지 저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는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때는 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통치할 때였습니다. 북쪽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는 강포가 심해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강포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친구까지도 이용하여 해칠 정도로 아주 인간관계는 완전히 파괴된 그런 사회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치가들이 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불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착취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하박국은 너무 마음이 아파 강포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절규하듯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절규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절한 항변의 외침을 외친 것이죠. 두 번째는 어찌해서 내게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이방 신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그리했고 소수만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을 왜 빨리 처리하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온 나라는 강포와 포악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었으며 이곳저곳에서 분쟁만 일삼는 사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어찌하여 이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항변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과 정의가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이 그대로 방관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혀 행하여졌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엔 율법을 중시 여기고 공의를 사랑해야 될 언약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를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영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고 이런 사회를 보기만 한 채 하나님은 왜 심판을 빨리 내려 이 어려운 사회상을 정리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통곡스러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10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먼저
임박한 심판은 열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기는 한데 곧 임박하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열국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로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의미는 너희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인하여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 유다에 내리실 심판의 맹렬함과 그리고 심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괴롭혀 심판하게 될 열국의 하나인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랄만할 것이며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대단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심판할 도구로 정해진 갈대아인들의 성격과 그런데 유다를 심판하게 될 갈대아인들의 성격과 그리고 그 군사력에 대하여 6절에서 11절 사이에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6절에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나니. 자 보세요. 자기의 소유 아닌 땅을 주저하지 않고 점령하여 삼켜버리는 아주 성급한 백성이 바로 너희들을 치게 될 갈대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무섭고 잔인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만 나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갈대아인들은 사람을 심판하거나 다스리는 통치권들이 바로 자신들에게부터 비롯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포악하고 혹독하게 유다를 비롯한 많은 열국들을 지배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두렵고 무섭고 포악한 성격을 지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기동력이 있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더리라. 그들이 얼마나 그 기동력이 대단하냐 하면은 얼마나 또한 맹렬한지 하느냐 하면은 마치 먹이를 물어 죽이는 새 짐승과 같답니다. 새 종류의 짐승. 하나는 날쌘 표범과 같고 또 하나는 사나운 이와 같고 먹이를 찾아 덮치는 독수리와 같답니다. 표범, 그 다음에 이리, 독수리. 이만큼 무섭고 맹렬한 기동력이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바벨론의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목표는 강포와 정복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 땅을 차지해서 좋은 것 가져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강포와 정복입니다. 모든 걸 빼앗아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여지없이 처참하게 죽이는 아주 강포한 자들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몽땅 다 착취해버리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들은 무법적이고 야만적이고 파괴적이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포로들을 사로잡아 모래같이 많이 쌓게 된다는 모래같이 많다. 특히 모래같이란 표현은 모래성은 쉽게 무너지듯 유다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하여 모래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들은 거만하고 방자했습니다.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만하여 다른 열방과 방벽과 모든 견고한 성을 그들의 상대도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으며 그들은 열왕과 방백의 지도력을 경시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해도 깨어진 벽돌을 쌓듯 약간의 노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군인들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은 자신의 상대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오만 방자한 자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신의 신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자신의 신으로 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이 바벨론이 얼마나 맹렬했느냐 하면은요, 유다만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저 북쪽 아수르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애굽을 점령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까지 점령해버립니다. 다메섹까지 점령해버립니다. 와, 온 천하를 통일해버리고 맙니다. 그 힘 앞에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파죽지세였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과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 앞에는 추풍 낙엽처럼 되어버리니까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했습니다. 신이 따로 없다. 우리의 힘이 신이다. 우리의 군대가 신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한한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이 그들을 스스로 웅덩이에 파기 만드는 죄의 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보세요. 이 바벨론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신의 힘, 군대를 신으로 여길 정도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준 권세와 힘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며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자신의 군대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리시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패악과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자 그들은 모두 다 팔짝 뛰어서 까무라칠 정도로 놀랍니다. 사실요, 유다 백성들은, 아니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아모스는, 하박국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박국은 이 사실을 보고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어찌하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라고 말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 기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구하게 하십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니 온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내가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에 우리 믿는,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계획할 뿐만 아니라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는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었습니다. 계획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유다와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이런 나라들을 파괴할 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바벨을 충동시켜서 일으켰었습니다.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오만 방자해도 그 힘과 교만을 결국은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파괴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성공한 우리를 교만을 낮추도록 하기 위하여 파괴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전 역사 속에서 친히 개입하셔서 지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컨트롤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란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역시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하실 때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용하시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여 치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 유다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백성 네가 왜 징계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서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이야기란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친히 다스려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역사란 말이죠.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그야말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구세주의에 눌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에 걸린 보혈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제가 한번 먼저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그 포악한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견책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계획지도 않았고 각본에도 없었던 어려운 일이나 문제와 사건들이 생긴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느냐라는 반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달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신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